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5년에서 하나님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2025년에서 하나님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입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개척을 하고 또 자유롭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묵상이 깊어지고 오랜 시간을 이전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훨씬 더 보이게 됐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독특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느꼈으니까 지난 두 번의 13, 14장 꼭 보시고 또 내일도 같이 이제 예배는 없지만 1월 2일에 드리겠죠. 그때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블레셋의 딥나로 가서 한 여자를 보면서 결혼하기로 작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결혼식을 거행하다가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5장 앞에 부분에는 다시 돌아왔지만 딥나에 있는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삼손이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장인이 하는 얘기가 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면서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다 묶은 다음에 불을 지피고 밭으로 이렇게 들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에 밭이 농사지은 거 다 타버리게 됐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서 새겼다는 것을 알고 이 장인하고 또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삼손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또 그렇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딥나라는 곳에 가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나잖아요. 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또 정복했던 것이 블레셋 이스라엘 접경하고 있는 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삼손을 잡기 위해서 레이라는 곳에 옵니다. 레이는 유다 땅이긴 한데 블레셋하고 이렇게 이제 접경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미 딥나로 숨어 있고 그 백성들만 이제 애꿎게 자칫하면 큰 화를 당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는 너희들 해칠 생각 없다. 삼손만 내놔라.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일종의 방백들이 딥나에 있는 삼손에게 가죠. 그리고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 네가 좀 블레셋에 좀 가줘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두 개의 쇠 밧줄에 새로운 쇠가 아니고 새 밧줄로 포박을 한 다음에 레이까지 데리고 가죠. 일종의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자리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여요. 1000명. 그 1000명을 다 죽이는데 혼자 죽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사람인데. 목마르기도 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네히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이 네히에 있는 어느 곳을 딱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나오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계속 있고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만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읽어드린 건데 여기서 보면 중간에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랬죠. 삼손이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던 이것이 이 구원을 이룬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인데 결국은 본인도 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포박 상태에서 끌려서 갔었으니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본인도 살고 또 이스라엘도 구원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20절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18절에는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0절에 보면 삼손이 그때부터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사는 기본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다른 외국을 싸워서 쫓아내는 거죠. 근데 지금 삼손이 했던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것이 이게 바로 다른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외부의 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냈다는 거죠, 이게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손이 지금 사사로서 역할을 한 것 같진 않잖아요. 다른 사사들은, 모든 사사들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자기가 사사로서 자기 나라를 지금 강제로 압제하고 있는 외국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함께 싸우면서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를 완전히 구원했잖아요. 그것을 누가 봐도 우리 기드온이 이렇게 했다. 드보라가 이렇게 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압제로부터 풀려났다. 구원을 이뤘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나라를 구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1000명을 죽였는데 그것도 1000명 죽일 생각이 아니었겠죠? 우연히 나귀턱뼈 하나 딱 잡고 막 싸웠는데 하다 보니까 1명, 2명, 뭐 10명, 막 100명 이렇게 늘어나더니 나중에 1000명이나 죽이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죽였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사로서 나라를 구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18절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은혜는 일단은 구원의 은혜인데 14절 말씀부터 나왔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볼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1000명과 싸워서 이겼던 것이 우리가 삼손하면 제가 어제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신화까지 해서 삼손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헤라클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항우라든지 다른 또 몇 명의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정도 안 됩니다. 골리앗도 또 어떤 사람 비교하는데 골리앗은 뭐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0명을 나귀턱뼈로 죽였던 이것이 삼손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14절 보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묶고 있었던 밧줄도 저절로 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게 됐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승리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본인이 의도해서 싸워서 싸울 때 받은 은혜가 아니라 본인이 싸우긴 싸웠는데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결과가 나라를 구원한 그리고 자신도 구원한 또 자기를 대신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넘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생각지도 않은 은혜였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은혜.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마치 자격증을 준 것 같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분들은요, 이런 은혜를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본인들이 생각지도 않게 은혜 받았다 이러면 야, 너는 죄 다 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면 나는 그래서 너희들 기독교인들 싫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런 그 관련된 내용 나오면 늘 밀양을 얘기하지만 밀양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그분들도 만약에 이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인지가 된다면 그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나 당신들 그래서 싫어. 나 하나님 그래서 싫어라고 말할까요? 누구보다도 좋아할 거요. 아니 얼마나 좋은 은혜예요. 은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이후에 주어진 은혜도 큰데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엄청난 것으로 다가왔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은혜는요, 이미 본장 앞에 있는 14장의 4절에서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14장 4절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14장 4절 보셨어요? 보니까 거기 제가 좀 틀리게 읽었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틀리게 읽은 거 보여요? 네. 이게 지금 하나님, 거기는 삼손이라고 돼 있죠? 네, 어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원어는 여기 삼손이라고 안 돼 있고 그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삼손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개역 한글과 그것을 개정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만 이것을 삼손이라고 표현했고 한글 성경도 다 그 또는 주님, 주,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he라고 되어 있거나 야훼,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이상하게 해석을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딥나로 이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다가 여인 하나 보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여인에 빠져서 잘못된 나시린의 길이 아닌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도 모르고 삼손도 모르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장 14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삼손이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은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 이야기의 은혜는 오늘은 삼손이 특별히 뭔가를 하질 않아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각지도 못하게 베푸시는 은혜인데 이게 오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삼손 이야기인 13장부터 16장까지 4장 전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전체. 관통하고 있는 은혜가 삼손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않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손 이야기 16장까지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사사가 없어요. 그러면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이제 17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없나? 지금 마지막 은혜에 대한 얘기인데 생각지도 않은 은혜니까 이후에 사사가 없을 때 은혜가 없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사사 12명이 다스릴 때의 은혜는 그냥 삼손 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사사기를 전체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 아까 삼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사들은 다른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삼손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또 분야가 다를지 모르지만 사사가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생각지도 않은 은혜. 본인들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또 내밀하게 또 아래에서 주셨던 그 은혜들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사사기를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도 않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사기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삼손 이야기 참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권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언제 감당했나 읽어보면 찾지 못해요. 오늘 분명히 보니까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그것이 사사로서의 역할이 딱 감당된 거고요. 20년 동안이나 그거 이후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요거는 잘 찾기 어려운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데 주시는 은혜로 저도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은 은혜인데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짧게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첫 번째는 삼손이 받은 은혜예요.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막 시작할 때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 사명을,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감당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딥나로 갔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사명을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그 여자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14장부터 오늘도 그 여자 때문에 일이 일어났잖아요.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이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회개를 하든지 이제는 조금 나시린답지 않은 여자를 쫓아다니는 이거를 좀 내려놓고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역할을 하든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시더라고요. 계속 삼손하고 계시고 또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느꼈어요. 아, 삼손이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손과 관련해서 일하신 것은요. 야, 삼손 너 잘못해도 내가 어쨌든 내 일 할게.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손이 나시린답지 않은, 사사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길로 가도 내버려 두시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시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서로 연관성 없이, 연관성 생기면 자칫하면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 이럴 수도 있는데, 벌 안 주시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가시는데 벌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가시고 그와 함께 사역하시기 위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것도 몰랐어요.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첫 단추를 잘못 깬 사람. 잘못 깨면은 옷매무새가 이상하잖아요. 계속 그 상태로 가. 불안해. 그래서 빨리 좀 단추 풀고 제대로 순서 맞춰서 좀 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첫 단추 풀고 다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첫 단추가 잘못 매였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옷매무새를 아주 멋있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회개하거나, 회개는 않더라도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제대로 된 길로 가거나 그러는 경우 많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은 죄, 머리로서 생각으로 지은 죄라고 그랬는데, 그런 지은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또 그 길에서 돌아서서 제대로 된 길로 우리가 다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첫 단추가 잘못 깨져도 그냥 희한하게 기적으로 예쁘게 첫 단추를 잘 깬 것처럼 그냥 만들어 가시고 또 함께 가시고 들어쓰면서 가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아, 지금 보니까. 아, 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은 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살자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사인, 나시린인 삼손을 블레셋의 주적에다가 넘기잖아요. 넘겼는데 갑자기 삼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삼손이 그 이스라엘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은 거죠. 그들은요, 삼손을 블레셋에 팔았던 것만 생각했지 구원받을 것은 전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죄책감, 미안함감만 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삼손을 통해서 그런 그들도 구원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나 살기 위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때도 있죠. 은근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넘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비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갑자기 물어보면 툭 나도 모르게 방어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듯이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떠넘겨서 죄가 없는 그 사람, 비방해서 뭐 해당되지도 않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줘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곳에서 구원하도록 만드는 일도 우리 삶에서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나? 생각해 보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삼손이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삼손이 받았던 은혜하고는 또 다른 은혜가 삼손에게 있더라고요.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기진맥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하나 치셔서 그곳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한 은혜.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기도의 은혜죠. 예.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지금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치 무의식 중에 툭 나온 거. 그러나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이제 부른 것 같죠. 하나님,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힘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또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당신의 백성들의 외침이라고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파가지고 물을 내시는 이 모습.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느껴요.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하고 글을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정식 예배 시간에 하는 좀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 다 하겠는데 기도는 못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의 기도는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에낙고레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계획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2025년 끝내는데 이제 부족한 것이 이거 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는데 채워주세요.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기도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최고의 은혜, 하이라이트 은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이는 은혜예요. 삼손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받은 은혜들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들. 결국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은 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은혜라는 거예요. 계시다. 그걸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부터 본문에서 그리고 삼손 이야기인 4장 분량에도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도 성경 전체에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소소한 삶의 은혜잖아요. 그죠? 뭐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엄청난 재난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의식 중에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거는요. 지금 현재 계실 때 누리고 있는 것은 소소한 것 같지만 안 계셨을 때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누리는 은혜는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오고 뭐 행성이 막 부딪히고 이런 엄청난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거 은혜만 생각하고 그 지우개로 다 지웠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끔찍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정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서 특별히 2025년도에 하나님을 한번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빠졌고 지옥에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지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일어났을 것 같은가?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느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나오고 저거 얻고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귀한 고백이지만 우리에게서 최고의 감사고 고백은요, 지워질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인생에도 있고 2025년도에도 있고 오늘 이 2025년의 끝자락에도 있다는 것이 최고의 큰 은혜다. 그리고 2026년도에 우리가 가장 바라야 될 것도 하나님 2026년도에도 함께 계시옵소서. 내가 예배 드릴 뿐으로 하나님 꼭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가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서 저절로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꼭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부분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면서 힘들면 지워야 될 것들 있잖아요. IMF 때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가정에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에 따라서 할 일들을 지출할 것을 점점 줄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내년에 사실 때 지워야 될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지우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웠던 것들 다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체험했듯이 2026년도에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